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미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한 걸음씩 매일 매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의 비밀을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를 걱정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입니다. 참 쉽죠? 예수님의 시작,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마지막. 그러니까 본문 10장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로 들어서시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지금 예수님 혼자 여행하시는 게 아니죠. 12명의 제자들과 그 밖에 얼마간의 무리가 더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하나 있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손님이 오셨으면 와서 과일도 좀 깎고 저녁 식사도 준비도 하고 해야지 혼자만 거 가서 앉아 있어? 마르다가 주방에서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만 이렇게 바쁘고 마리아는 앉아 있는 게 뭐 신경도 안 쓰이십니까? 빨리 얘도 와서 거들라고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성경엔 여러 형제 자매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저도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정으로 읽기 바빴죠. 제 감정을 담아 읽는 성경 속 형제 자매 이야기들은 항상 형 언니만 불쌍해 보였습니다.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뺏겨야 하고
마르다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마리아와 비교되면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는 호랑말고 같이 집을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을 때 파티까지 열어줍니다. 이 형이 뭘 못 받아서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며 성경 읽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와중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제게 더 큰 짐처럼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맨날 억울한 건 형 누나야 라는 생각은 둘째치고 마르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마르다 같은 포지션과 역할을 맡고 싶었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이제 무수리과라고 하죠. 속된 말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마음이 편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고 제가 보기에 마르다도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마르다라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분을 직접 집으로 초대한 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손 씻을 물을 준비해야 했고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 동생을 이렇게 불러내달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고맙다, 내 수고에 감사하다 면서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한마디만 있었으면 마르다도 행복했을 텐데 그 한마디만 있었으면 그 한마디만 성경에 쓰여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예수님만 알아주신다는 그것으로 내가 끝까지 무대 뒤에서 섬기고 책임질 텐데 마르다가 곧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참 야속해 보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시작부터 싸워야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감정과 시선 그리고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가 뭔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사랑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이렇게 심겨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사상,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생각이 옳습니다. 아니,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잘했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해주시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마르다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이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 마음과 마르다가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유대 관습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일상에서도 그랬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나가서 자기 집으로 모셔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신방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날이면 그날은 대청소하는 날이고
정갈하게 깎인 과일 먹는 날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 지극정성으로 그 신방 목사님을 모시던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도 그랬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 와중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마리아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 속에서 열불천불이 났을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여, 나의 누이가 시중 들고 있는 나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까?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마르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그렇죠. 상관 있죠. 빨리 마리아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틀렸고 손님 모시기에 분주한 나는 옳습니다. 확대해보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예수님도 틀렸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편이 되어 마리아를 꾸중하십시오. 입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옳은 것은 자기뿐입니다. 이 상황을 마르다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앞서 누가복음은 크게 네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왜죠? 승천하실 기약,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 선포하며 시작하신 말씀 사역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행길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의 집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첫 번째 가정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단지 쉬러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머무실 땐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가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선택을 하죠.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말합니다. 쟤는 틀리고 내가 옳다.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고민과 갈등입니다. 이 본문 아무리 봐도 내 해석이 맞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맞는데 왜 그 한마디가 없을까? 왜 그 한마디가 안 쓰여 있을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던데, 내가 교회 섬겨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던데, 이렇게 해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막힐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맞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맞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안 하세요? 제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은 제 뜻대로 해주세요. 지난주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가 생각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 기억나시죠? 그렇게 마르다도 말합니다. 제 말이 맞죠? 빨리 제 편 들어주세요. 내가 잘했다고 말 좀 해주세요.
우리 40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하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나? 확신이 필요할 때 너무너무 듣고 싶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에 눈물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고마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서 이 말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이리저리 끌려가며 바쁜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기요, 여기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반찬이 부족한데 여기 숟가락 좀 넣어주세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마르다의 마음은 어느 하나 붙잡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시도 자리에 앉아 어느 것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새가 없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족하니라는 무언가로 만족하다로 번역되었지만 그 원뜻에는 필요, 결핍, 부족이라는 헬라어 원뜻을 살려 읽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저것 부산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대접이 부족해서 야, 여기 뭐 하나 없다, 너 가가지고 뭐 좀 갖고 와라 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서 결핍을 보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섬김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선택합니다. 눈치는 좀 보였겠죠. 그리고 당시 관념상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기를 선택합니다. 남들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도 평안도 없이 무작정 자기 뒤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쉼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당장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위로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줘서 고맙구나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배우는 것에 진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분주할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기로 그분께 배우며 멍에를 매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의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주부의 부지런함으로 바쁜,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거 막 어떡하지? 걱정돼. 이런 뉘앙스보다는 내가 이거 잘 보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런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보살펴야 해. 내가 오늘 초대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 해. 라는 것이 마르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열심이 썩을 양식이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아주 큰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가 책임지겠어 라는 분주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부족과 결핍만 드러낼 뿐이다 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분이 주심을 인정하고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과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옳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열심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예수님 내 편 드세요. 내가 지금 주님 위에 땀 흘리고 있으니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내가 가진 자기 의로 예수님을 넘어서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와서 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아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려 합니다. 먼저 그것은 내 옳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는 참 평안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편을 택하고 예수님 발치에 다가가 참 위로와 평안 얻으시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